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소망의 주님, 오늘도 복된 교회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며 주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추한 모습도 알게 하시어 회개와 용서,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새로운 결단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저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아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같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같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사 다스리소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다시 한번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아멘.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한 번 더 할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이 어디였는지 오늘 기억하시고 그때를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다시 아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달래. 다시 일어나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또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 또 주 앞에 고백할 죄악이 있다면 조그만 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신 주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리쳐 주셔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들으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듣는 귀를 주시고 마음으로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딱딱한 우리의 마음들이 녹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성령의 역사하셔서 주님 아는, 주님 만나는,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을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빛이요 구원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에게 성전을 열어주시어 예배를 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살펴보면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굳어진 잘못된 오랜 습관과 고집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고백하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물질, 성공, 명예 등에 사로잡혀 저희 마음과 삶 속에 끌어안고 스스로 고통을 만드는 부질없는 잡동사니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결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꼭 붙잡고 오직 이를 위해서만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의 생각과 의지를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옵시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생각으로 하지 말고 저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 맡겨 저희 심령이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저희의 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배고프며 병들며 좌절하고 삶에 지쳐 불행 가운데 있는 내 이웃의 사랑과 베품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 속에 품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왕들의 손에 의해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을 선택하시어 세상의 모범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대통령 취임을 앞둔 인도네시아와의 미래도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맡기신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께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가족들에게도 평강을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을 위하여 합심 릴레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성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마음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두 분 목사님과 가족들을 지혜와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님들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손길들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33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에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8월 달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이 얼마인가를 봤습니다. 4.5%이더라고요. 꼭 청년 실업률뿐만 아니라 전체 실업률 관리를 또한 그것을 또 줄이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에서 매년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런 국회나 이런 데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 왜 이렇게 높냐,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하냐 이런 질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구인을 하는 인사 담당자를 만나게 되면 그 인사 담당자는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이렇게 요즘 괜찮은 사람이 없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일명 구인난이다. 정말 이렇게 사람을 채용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 기업체마다 회사마다 어떤 사람을 채용할 때 조건을 얘기하죠. 하는 일이 얼마나 특수하냐에 따라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필요할 테고요. 또 그쪽 분야에서 얼마나 경력을 가진 사람, 또 얼마나 참신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르고 골라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구원에 관련하여 또 세상 열방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감당할, 또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할 일꾼들을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 37절과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어서 하라 하시니라. 예, 지금 일꾼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일꾼들을 찾고 또 일꾼들을 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알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서 가서 일꾼으로 또 일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일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칭찬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한마디로 말하면 탑급, 정말 칭찬받은 사람 중에서 칭찬받을 만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다윗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그때 선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즉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찾겠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겠다, 그리고 찾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3장에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사람을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서 너무나도 흡족하고 너무나도 그 다윗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도 가장 자랑스럽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들 입에 그 사람의, 그 자녀의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금 자랑할 만하지 않고 얘기할 것이 없는 사람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그 분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는 아브라함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성경 장수로 얘기하면 14장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또 요셉,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14장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11장.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 이 사람은 10장.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몇 장에 걸쳐서 이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66장입니다. 그리고요, 그의 이름은요 신약에서도 무려 59번이나 예수님이 주인공인 그 신약에서 59번이나 이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정말 흡족한 사람인지,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선택하시고 기뻐하며 이야기하시고 기뻐하며 그 사람을 자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요, 이 왕들을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다윗의 길을 따른 사람이다, 이 사람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그 다윗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는, 택함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첫 왕이었던 사울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해서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의로 불순종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사실은 그 마음 기저에, 그 밑바닥에 겸손이 아닌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어쩔 수 없이 버렸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 너무 사랑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좀 더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진짜 오랫동안 봐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선택하고 나서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을 선택했으면 그냥 사울을 빨리 내려버리고 다윗을 올리면 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선언을 이미 너를 버렸다라고 선언한 다음에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이 변하길, 회개하길 하나님은 기다렸지만 사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나쁜 점, 사울의 불순종, 교만, 이런 모습들이 다윗에게는 없어야 정상이죠. 이 사람을 버리고 이 사람을 세웠으니까 이 사람의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죠. 우리는 그것을 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또 앞으로의 이 다윗을 살펴보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그 이새의 집 아들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가 사울을 이을 다음에 왕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1절 말씀을 보면요, 신기하게 그가 누구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이새의 아들이 8명이나 있었는데 이 사무엘에게 그 집까지 방문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갑자기 제사장이 찾아오니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당연히 온 가족이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목적은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들들을 한 사람씩 봐서 이제 평가를 하려고, 기름 부으려고 한 사람씩 데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 이제 그 앞을 지나왔습니다. 딱 보니까 그 외모나 신장이 크고 정말 나이도 적당해서 와,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이자구나 라고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유능한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기에 딱 이 사람이 왕으로 삼을 감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엘리압은 괜찮은, 보기에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엘리압은 잘생겼고 키도 크고 우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가 기름 부을 받을 자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중심은요, 히브리 말로 레바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심장이라는 원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라는 의미가 이제 사실은 육체와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용이 돼서 육체적인 것과 구별되는 인간의 내부의 모든 것, 비물질적인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과 인격과 이런 모든 것을 통칭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즉 행동의 중심이 되는 전 인격적인 것이 이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대로 사울은요, 이 중심이 사실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만은 나중심적, 인본주의적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보신 이 다윗에게는 그런 모습이 아닌 다른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아, 괜찮다, 이 사람 괜찮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길래 하나님이 이 중심이 나와 맞았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입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립서비스로 하나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립서비스로 말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온 몸과 온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25절부터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마음, 입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일정 시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간과 전 마음과 온 마음을 다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은 율법 교사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긴 지켰지만 마음을 다해 지키지 않았습니다. 보이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처럼 립서비스만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자기를 세운 사람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능력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전투를 보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놀라운 일들의 성과들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어 보니 왕이 너무 좋았습니다. 왕 노릇을 하다 보니 내가 진짜 왕인 줄 알고 내가 시키면 다 일하고 내가 죽이라고 하면 죽입니다. 이런 것을 하다 보니 정말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왕 노릇하다 보니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걸 지키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교묘하게 변형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볼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행한 것이 바로 그 사울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희생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요, 상대방의 허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생겨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사랑하면 괜찮아, 이해가 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면요,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별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상하 구조일 때는, 그 어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구조일 때는요, 그 사랑이 순종의 형태로 바뀝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말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헤아려 합니다. 괜찮아, 배불러, 이렇게 얘기해도 정말 부모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면 지금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생각하고 그 말의 의도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아니 어머니 밥 안 먹었잖아, 아버지 밥 안 먹었잖아, 드셔 빨리, 이런 마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자녀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없고 줄어들고 그러면 그런 말들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뒤 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사랑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단계가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조금 사랑할 수도 있고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보다 그냥 라이크 수준, 조금 좋아하는 수준의 그런 사랑도 있고요, 정말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죽을 것 같은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조금 좋아하는 사랑이 어떻게 죽을 것 같은 사랑으로 발전합니까? 무엇인가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 간의 사이에 뭔가 something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겪으며, 어떤 뭔가를 겪으며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들이 말하면 결혼하고 싶은 사람, 정말 공경하고 싶은 사람으로, 존경하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시죠.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아직 다윗이 성인이 되지 않아서 어려서 이렇게 작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말하는, 아버지로서 이새의 말투를 보면요, 이 막내에게는 어떤 기대감도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양을 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게 뉘앙스로 좀 자세히 깊이 살펴보면 그는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우리 한국 옛날 말로 하면 무지렁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이런 표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1장 한 장 뒤에 넘어가면 이제 맏형이 전쟁터에서 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청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앞에 다윗이 한 말은요,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얘기를 사람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이 형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입장에서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나는 이 막내 아들, 막내 동생, 와다들이 보면 8번째 동생이니까, 일곱 번째 동생이니까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습게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내가 기름 부음 받지 못하고 저놈이 기름 부음 받았어? 그런 어떤 시기심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형의 마음에는 이 동생을 무시하고 깔보는 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무시한 말을,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여기 왜 왔니? 가서 양이나 쳐라, 이렇게 하는 말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막내로서 가족에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자 갑자기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로다 라고 하면서 사울의 시기심을 받죠. 그러면서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0년이나 넘게 도망 다닙니다. 적국으로 또 막 광야로 막 도망 다닙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도요, 온전한 나라의 왕이 된 게 아니라 반쪽 나라의 왕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변에 너무나도 적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돼서도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또 막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힘든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다윗은 사실은 한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너무나도 가정에, 생활에, 삶 속에 하고 싶은 것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상처도 많았고 너무나도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반 이상은 다 이 다윗이 쓴 것입니다. 노래이기도 하지만 다 기도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아뢰내었습니다. 다 아뢰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잘 알려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제가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는 곰에 대해서, 소위 시리아 불곰이라고 부르는 그런 곰인데요, 이 곰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과격한지 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캐나다에 살 때 곰을 바로 2, 3m 앞에서 그냥 철창에 있는 곰이 아니라 그냥 풀어진 곰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봤습니다. 예, 진짜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근데 그 영화에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에 보면 이 캐나다의 곰이 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한번 탁 치면 3톤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치면 그냥 이 얼굴이 그냥 이렇게 찢겨져 나간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세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딱 의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때가 10대 중후반입니다, 다윗이. 그러면 다윗이 여러분들의 지금 저희 교회 그 10대 중후반을 키우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좀 계신데요, 그 애가 지금 사자와 곰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염을 잡고 입을 벌려 그 양을 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데요, 그 답이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자,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또는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천대를 받아서 그냥 저 골짜기에서 그냥 어떤 그 들판에서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목동을 이 양을 관리하다 보니까 자꾸 사자가 오고 곰이 오고 그걸 자꾸 잡아갑니다. 그것이 너무도 답답한 이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빼앗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목동들이 어떻게 했느냐? 물맷돌을 사용했습니다. 물맷돌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 물맷돌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물맷돌에 던지는 방법도 알고요,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무술, 어떤 힘, 어떤 이런 능력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얻었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 삼손이 사자를 찢어서, 손으로 찢어서,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자를 찢었다는, 입을 찢었다는 단어가 앞에 사사기에 나옵니다. 똑같이 이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을 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이 훈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이 곰과 사자를 쳐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해볼 수 있을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 다윗은 확신했어요. 저것은 내가 사자도 곰도 죽였는데 저것도 못 죽입니까? 나는 죽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말린 너는 아이라, 저 사람은 용사다 라고 말리는데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취한 자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의 3편에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기를 치는, 이게 지금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시인데요, 자기를 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자기 적이 너무 많다, 자기 평생에 너무 적이 많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쫓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3, 4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예, 아멘. 지금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내 앞에서 방패로 막아주시고,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데,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성산에서 응답을 받음으로, 또는 그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목동의 자리에서, 그 들판에서, 전쟁터에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두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움을 경험한 자가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깊이, 그렇게 대면대면을 사랑해서 깊은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예,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때,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때, 잠깐, 조금, 이것으로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했었다, 그게 답이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형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한때 힘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요, 다윗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하면 무엇이라고, 어떤 것이 연상됩니까? 라고 생각이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답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 다윗 하면 나오는 단어가 예배입니다. 다윗은요, 그 법궤를 장막 안에, 텐트 안에 집어넣고 매일 가서 예배했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하여 예배하고, 또 거기 가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예배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울고불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도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이상한 텐트 안에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나눴던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지금 이 아모스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막 헤매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했습니다. 앞에서. 그리고요, 이제 망할 것이고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파트에 이것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대에 있었던 그 장막이 아름답겠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름답겠습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훨씬 더 아름답고 멋있고 웅장하고 멋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다시 그때가 되면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만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세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그 장막에서 만나서 대화했던 그 뜨거운 예배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장막 안에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했습니까? 바로 뜨겁게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할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목회자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목동의 일을 하면서 지금 내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양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양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양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 양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사자가 문제고 저 곰이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 결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선 다윗의 일입니다. 다윗의 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장소, 가정의 장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보십니까? 힘드십니까? 예,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곳에도 계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곳에도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여기서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왜 성전에서만 만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 모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한때 필요할 때만이 아닌 계속해서 주님을 참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서로 소통하며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느 곳이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내가 왕 되었던 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분명히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계획 세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아들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문제이고
그러게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가정에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일과 하나님을 분리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밖에서 삶과 교회 안의 삶이 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잠자고 있는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깨워주십시오. 다시 불러주십시오. 주님의 자리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십시오. 회개케 하여 주시고 게으르고 태만한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결단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삶 속에서 주님을 너무 모른 척하고 살고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너무나도 그것이 중요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기억하지 않고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데 사울처럼 내가 왕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데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것자가 아니라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의식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 되어서 기도하며 옛적에 나 사랑했던 그 사랑의 열정이 다시 살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이 흥했던 그 자리를 다시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뜨거움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무시했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다양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 앞에 헛소리도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필요하다고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와서 부르짖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대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 준비된 자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이 11월 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내려가 보니까 겉에 이 프레임들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벽도 세워지고 가서 보니까 요즘 뭐가 많이 되어져 가는데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뭔가 빨리 되어질 것 같은 느낌으로 인해서 약간 흥분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맡은 날짜에 잊지 마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침 9시와 저녁 9시에 알람을 맞추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물론 리모델링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깨우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잘 생각나지 않으시면 제가 교회 전체 톡에 사진을 넣어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진 맨 밑에 보면 기도 제목을 읽으십시오. 읽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뒤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여러분 개인 기도로 나아가서 여러분 그 아침 9시와 저녁 9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좀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좀 바뀐 것이 있는데요. 하반기 연합 구역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있습니다. 금요일 날 모이려고 하다가 추석 때문에 간 분도 많이 있고 구역장도 없는 구역도 있으셔서 함께 모여서 함께 연합 구역 예배 그리고 기도회 식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 오셔서 함께 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구역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 봄에 대신방을 안 하신 분들은 신방 계획을 구역장님과 함께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달 동안에 저희들이 찬양팀과 교사 모집을 했는데요. 우리 찬양팀에 우리 김연아 집사님 성도님, 또 윤호영 성도님, 또 저희 키즈 교사의 김연아 성도님께서 이렇게 하시게 됐습니다. 두 분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당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열달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그리고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